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잘 정립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 이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얄팍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다시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 경험과 그런 고백, 그 배후에 엄청난 객관적인 실체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와 존재적으로도 무한한 차이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시는 것 안에서 나의 반응과 나의 어떤 구원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내놓는 무엇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착한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러한 구원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 나와 같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들려지고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크게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볼 때에만 이 구원이 나의 무엇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구원의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도 그렇습니까? 나의 어떠함이나 성취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근거한 구원,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물론 나의 어떤 존재가 참여하고 내가 하는 역할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믿는 반응과 믿는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갖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실을 살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시되고 진행되고 성취되고 또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볼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시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상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과거와 그 현재와 그리고 미래성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구원이에요. 심지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케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구원의 일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인생을요, 이 큰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갖는 그 의미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을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구원의 적용 사역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이 갖는 여러분 의미인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자신을 성자 하나님께 종속시켜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성자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서 아니면 복종하여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종속시키고 순종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한다는 것, 종속된다는 것을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자에게 종속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높고 낮음을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요, 아내가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마찬가지요. 성령님께서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근거하여서 그 구원의 적용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담당하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큰 슬픔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자가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예요. 큰 기쁨과 큰 슬픔이 만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만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의 그 객관적인 일이요,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신비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는 그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내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만 이 참된 실제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믿는 자라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것이 뭔지 모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너무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앞에 나오는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빠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닌 자는 성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요. 또 더더욱이나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주 얄팍하게 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귀신이 동의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귀신이 아는 정도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밖에 못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다가 빠진 제자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나의 그런 상태를 또한 드러내는 것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서에 같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말한 진리의 영. 그럼 예수님도 뭡니까? 보혜사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헬퍼 아니면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돕는 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런 보호자이고 또 그 변호자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변호하는 그런 보호자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17절의 말씀대로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는 여러분들 이 일이 놀랍고 감사한 일로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냥 또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곧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어쩌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이 생각하는 유익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유익이 진짜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이 떠나가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키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는 한 지역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밖에는 못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모든 로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도, 여러분들,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는 것이 유익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 속에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마다 성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활동의 범위와 방법과 목적은요, 그리스도께 종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범위와 방법과 목적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었듯이 성령님의 모든 사역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이것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모자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인생들이 모자라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그 보충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무엇이 있습니다. 15장 26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고 이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는 게 누굽니까? 나, 곧 예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가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나 막 이런 거 힘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로 하여금 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볼 때 뭡니까?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냥 죄인이 그냥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객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13절, 14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의 내용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누구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왜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인지, 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3위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종속시키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실 만큼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하심의 역사를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무지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각각 은사들 있잖아요. 아니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들에 치우칩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을 해요. 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은 것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고요.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구원 계시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면에서는요, 구원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속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시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준비되시다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그 구원은 또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아버지의 것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 이 구원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혹은 자신이 이룬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일이 지금 2000년 이후를 사는, 현재를 사는 나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서는요, 이 구원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적용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 사역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아까도 언급했던 수많은 주장들과 오해로부터 여러분들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여러분들. 성령 사역이라고 빙자하면서 신비한 능력과 체험과 막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이한 현상들을 내세우면서 한때 유행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막 금리빨 만드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막 떨어지고 막 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막 이빨이 막 금리빨을 변하는 이런 것이 한때 한국에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방언이나 병고침을 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런 그것은 다 치우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는요, 어떤 우리가 기뻐할 어떤 무슨 세상의 것을 더 찬란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성령 자체에도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현장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또한 영구하고 안전하고 복된 것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갖는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있는 것이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분과 관계 속에서 비추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따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어떤 그런 덕목들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반응으로서 나오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풍부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평강이 넘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분명해질수록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고요, 목적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며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종속시켜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결부되지 않는 그 성령의 모든 사역은요, 결코 성령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때 그분이 사용하는 주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의 구원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구원의 계시와 역사와 그 점진적 진행, 그 성취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구원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를 영위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구원이잖아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 그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누릴 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내 옆에 계신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사명이가 저렇게 죄를 지은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내가 사명이를 위해서 이 죄값을 다 담당했습니다. 이 못자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옥의 심판을 내가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모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못자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대상으로 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과 사단의 그런 어떤 공격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죠.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거역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추악한 자야.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그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공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범한 죄는 그렇게 악하고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추악한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은 네가 지은 죄보다 더 큰 무한한 은혜를 담고 있단다. 그러니 참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는 게 더 복되고 귀하다는 걸 알아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되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그렇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그것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믿고 회개한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실체가 있는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그 구원의 사역이 있고 또 현재적으로도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있는 것 속에서 갖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나 혹은 한 시점에 느끼는 뜨거운 감정 체험이 아니에요. 그걸로 설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있게 된 창세 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사용되었고, 그럼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데까지 이 모든 2000년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사용됐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인생들이 사용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요. 그 복음이 들려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요, 적용시키신 그분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실패될 수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과 하루하루 나이가 드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세심하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대상이 된 자들입니다. 놀라운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의 상태를 나 자신을 한번 살핀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시고 계신 것, 이루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구원에 대해서 10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견고한 근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견고한 구원의 근거 위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닮은 그런 진짜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처럼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됨을 누리고, 그런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